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올해 우리는 7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신년에도 또 오늘도 당분간은 우리가 70주년을 맞이한 교회의 지나간 역사와 오늘과 또 내일과 미래의 소망에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그 소망을 묵상해 보니까 결국 교회의 본질은 정체성 확인에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 때에 내 사명이 뭐고 내가 갈 길이 뭔지가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정체성 혼란입니다. 그거는 개인도 그렇지만은 교회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분명한 하나님 앞에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는 여러 사역과 방향들과 그 모습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질문을 스스로에게 우리에게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그리고 많고 많은 곳에 대구의 신천동이라고 하는 바로 이 지역에 70년 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셨는가? 그리고 그 교회는 70년의 역사 동안에 주님이 원하는 그 일들을 얼만큼 잘 감당해 오고 있는가? 나는 거기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으며 나는 그런 면에서 얼마나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스스로 살펴보고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점검하고 살필 때 우리가 정체성을 이해하게 되면 좀 더 집중력 있게 되고 그리고 우선순위를 확인하게 되면서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해 달려가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는데 이 두 중요한 선언이 교회가 무엇으로 존재해야 되며 어떻게 교회는 세상에서 의미 있게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잘 보여줍니다. 내용을 한마디로 짧게 정리한다면 교회는 건물 안에서만 존재하는 종교가 될 수 없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세상 가운데서 존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두 번 다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세상과 관련 없이 우리끼리 존재하는 것은 교회 정체성과 안 맞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물론 예배드릴 때는 문을 열었겠지만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칼빈은 목회하는 중에 주중에는 예배당 문을 닫았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주중의 삶의 예배 자리는 현장이다. 가정이고 일터고 이웃이고 마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가도록 살아라. 그런 취지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부름받은 공동체로서, 개인으로서 우리의 모습들을 확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본문의 말씀 바로 위 앞에 있는 문맥을 조금은 살펴야 되는데, 바로 앞에 뭐가 나옵니까? 팔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제대로 팔복 설교를 한 번을 했고요, 또 다르게 한 번 간단하게 했는데, 이 팔복은 팔복의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의 모습을 그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나중에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람은 팔복의 모습을 갖춥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나와 세상의 죄대 때문에 애통해하고, 그러면서도 극단적이지 않게 온유하게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러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의를 위하여 기꺼이 핍박도 받는 그 모든 모습들은, 그게 바로 누구의 모습인가 하면 천국 시민의 모습이고, 변화된 주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치를 보면 팔복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로 직후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를 향해서 첫째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메시지는 너무 분명하죠. 너는 이 세상에 맛을 내는 존재가 되어라, 이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되어라. 그리고 그런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결론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이 핵심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먼저 첫째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세상의 소금인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 제발 소금이 되어다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언입니다. 선언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이거는 물론 이런 것도 됩니다. 맛을 잃은 소금일 수도 있다. 이 말은 여기에 전제를 깔고 있지만, 너희가 소금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라 이렇게 하잖아요. 너희는 소금이다. 이거는 뭔가 하면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왔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하나님의 사람인 자들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그 가운데 가지게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핵심적인 자기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새로운 피조물이고 거부할 수 없는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소금은 기본적으로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저도 요즘에 한 번씩 양념 있는 데서 소금을 가져와서 뿌립니다. 예전에는 왜 이렇게 짜게 했느냐 했는데, 저도 약간 성화가 되어서 지금 소금을 와서 뿌리고, 안에도 성화가 좀 돼가지고 여보 필요하면 소금을 뿌려 드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조금 성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소고기가 아무리 맛있어도 소금을 제대로 안 뿌리면 맛이 없죠. 적당하게 소금을 간을 뿌려야 그 맛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탐식가 미식가 수준은 아닙니다. 어디 맛있는 데 찾아다니고 여기 꼭 가봐야 되겠다 이런 데는 아니지만, 제 친구 목사님이 갈치회를 너무 맛있고 어디서 봤는데 너무 맛있다고 꼭 가자고 해가지고 두 부부가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같이 가서 이구동성으로 한 말, 무맛이다, 맛 자체가 없는 거였어요. 갈치회 자체. 그래서 다음부터는 절대 이거 안 먹는다 이러면서 갈치회로부터, 그때부터 우리가 비싼 돈 내고 먹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그 맛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갈치를 구웠는데 소금을 잘 이렇게 양념을 해서 갈치 그 구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좋은 음식도 적절한 간을, 소금간, 밑간을 잘하면, 너무 많이 하면은 소태가 되어서 그것도 못 먹죠. 적당하게, 은은하게. 저는 요즘 점점 더 싱거워지긴 하는데 싱겁더라도 약간의 간이라도 있어야 이게 그 음식의 매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소금은 그런 어떤 무미건조한, 타락하여 죄 가운데서 구태의연하고 무미건조하고 매력이 없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세상은 매력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없던 매력도 생겨나고 그들이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목회자는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소금은 조용히 영향을 미친다. 소금 한 알이 고기 덩어리 속에 들어가면 아무 소리 없이 그 부패를 막는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 속에서 이 말이 문구가 참 이제 마음에 오는데요, 떠들썩하게가 아니라 거룩한 삶의 향기로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라 라고 스펄전은 설교를 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너희가 서 있는 곳이 의미 있는 곳으로 멋지고 여러분들 때문에 더 정직해지고 더 합리화되어지고 더 분위기 좋아지고 더 행복해지는, 더 사랑이 넘치고 더 우애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친지들 가운데 불신자들의 일터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런데 바로 이어서 강력하고 무서운 경고를 날립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소금의 기능과 중요성과 역할은 짜게 하여 맛을 내는 데 있는데, 그게 없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길거리에 내던져지고 밟힐 뿐이라. 우리를 누가 내 동생 치느냐, 쓸모없기 때문에, 용도 폐기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소금은 여러분 암염이라고, 암반이라고 할 때 암반, 암자를 사용해서 바위나 돌이나 이 조각에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불순물이 많이 있습니까? 금광맥에서 금을 캘 때도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위를 깨뜨리고 막 이렇게 소금만 빼내는데, 그런데 습기에 오래 노출이 되면 이 여기에서 소금기는 빠져나가 버리고 나중에는 흰 가루가 남는데 무맛이라는 거예요. 짜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짜지가 않으면은 이거는 아무리 그럴듯하고 소금 같아도 쓸 수가 없어가지고 내던져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 우리 신자는 왜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되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맛을 잃어버려요. 그렇지 않으면은 용도 폐기될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아무런 맛도 안 난다, 우리와 똑같아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맛을 잃으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맛을 잃는다는 것은, 여기 잃는다라는 것은 어리석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어지면, 우리가 영감이 어두워지고 은혜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구별됨이라는 게 전혀 없어지고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 어리석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조롱거리, 희득거리고 우리를 비웃는 그런 신세에 이르고 만다. 왜? 우리가 세상과 다를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구절을 강해하면서 목사님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표현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는 이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이 너희는 이라는 게 너희는 우리는 그냥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 탁월하게 쓰임받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제일 중요한 표현은 너희는 이라는 거예요. 이 너희는 누구냐면은 팔복의 사람이면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너희는 세상 사람과는 기본적으로 다르도록 부름받은 너희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너희는 이라는 말이라 세상은 어둡고 부패했지만 그 너희는 다르다. 이것이 세상에 대한 기독교의 근본적인 선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 이후에도 헤매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그들이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초창기의 제자들을 불러내시고는 그들을 향해 뭐라는가 하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나중에 소금이 될 거야 이것도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는 너희는 이미 너희의 존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역할로 너희는 존재 부여를 의미 부여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70년 동안에 교회 역사가 진행되어 오면서 70년 전에 60년 전에 50년 전에 30년 전에 10년 전에 아니면 1년 전에 몇 개월 전에 오신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70년 역사가 지내오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교회가 성도가 세상에 맞설 내는 그런 역할을 했는가? 무미건조한 세상 가운데 밋밋한 세상 가운데 맞설 내는 매력적인 역할을 교회는 감당해 왔는가? 우리의 이웃은 교회를 고마워하는가? 저희들이 카페를 만들고 탁구장을 만들고 다니엘 공부방을 만들고 또 지금도 라면 구제를 하고 이웃에 김치를 나누어 드리면 너무나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제가 대신해서 인사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역할이라도 열심히 하고 있고 교회 안에 익명의 가난한 이들을 익명으로 구제를 합니다. 교회 밖에도 필요하면 구제를 하고 이 정도 역할은 하는데 충분한가? 넉넉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들었던 안 믿는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분 중에 들었던 진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비전센터 짓고 얼마 후에 여기 동 1, 2동 신천 1, 2동 주민복지센터 그 장이죠. 저는 이제 동사무소가 너무 익숙해가지고 이게 입이 안 붙어요. 근데 핵심 되는 분이 오셔가지고 여기 우리 마을에 동교회가 이렇게 좋은 건물을 세워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카페 한 번씩 내려가면 천주교 성도 안 믿는 사람도 단골은 저한테 인사를 한 번씩 합니다. 그분들이 인사 제일 잘해요. 목사님 하면서 인사해요. 근데 이분들이 우리 교회로 아직 개종은 안 했지만은 교회가 세상을 향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장소를 대해서 탁구하는 분들 한여름 중심으로 몇 달을 교회에다가 감사헌금도 하고 그들이 그래도 이제 성의를 표하고 있는데 근데 성의를 표하기 때문에 계속 한다가 아니라 여러분 모르겠지만은 매주 화요일 저녁에는 DFC 우리 기독교 선교단체가 우리 교회에서 정기 모임을 몇 달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고 수고 많이 하시고 막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가 세상에 무미건조하고 경쟁적이고 자기만을 생각하고 희생할 줄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교회는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나누어주고 넉넉한 사랑으로 이렇게 맛을 내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문낼 거 없고 어떻게 우리는 이거 잘합니다 라고 우리는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오른손 하는 일을 왼손으로 다 알려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거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더 주님 앞에서 찾아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 세상에 맛을 내는 그런 좋은 존재로 우리와 교회가 기능을 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소금은 세상 가운데 구별됨으로써 맛을 내지만, 빛은 세상의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어둠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세상의 빛을 밝힐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면 우리도 그 영향을 룻처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롯처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나와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또 제대로 비추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빛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뭡니까? 그거는 가시성입니다. 빛은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빛을 숨길 수 없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세상 가운데 다 보이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도 그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도원교회, 우리 원로 장로님들, 우리 은퇴 권사님들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도원교회 원래 언덕 위에 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건물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훈교회는 진짜 이 말씀대로 언덕 위의 교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쉽게도 지금은 건물들이 들어서고 빌딩들이 들어서고 발전하고 하면서 웬만한 자리에서 우리 예배당을 볼 때 막히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한 군데가 있죠. 수성구에서 오는 그 도로로 쫙 오다 보면은 우리 교회가 전경이 제일 아름답게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덕 위의 교회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언덕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그리스도의 빛을 어두운 세상에 밝히 드러낸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빛의 사명은 뭡니까?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비칠 때 우리 우울함과 좌절감과 어둠과 외로움과 고독과 모든 문제가 우리 안에서 물러가게 되고, 이런 우리 안에 비친 빛이 세상 가운데 이웃들과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가운데 어둠도 그 공간과 주변을 밝히 비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도움교회 때문에 행복해야 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이해할 만도 한 게 주변에 이 주차를 막 주일날 한번 오고 가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 믿음도 없는데 그들이 행복하다 좋아하겠습니까? 그들에게 자기 주차장은 아니더라도 행복하다고 안 느끼죠. 그런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배려를 해주고, 우리 교회는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은 주중에 전면 무료 개방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다 알렸습니다. 처음에는 앞에 이게 통제도 했는데 알렸다. 그리고 중요한 교회적인 예배나 교회적인 모임이 있을 때는 미리 통제할 테니까 무조건 빼야 된다. 그러나 그 외에는 무조건 사용을 해라. 이러놓으니까
무조건 사용하기보다는 물론 무례하고 질서를 못 지키는 일부 소수의 분들이 있지만은 그들이 나름대로 잘하고 교회 안에 뭔가 모임이 있습니다라고 예고를 하면은 빼주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약간의 베푸니까 그분들이 고마워하잖아요. 교회 때문에 우리가 주중에 편리할 때 주차도 할 수 있네 하니까 그들이 좀 혜택을 입었으니까 교회가 우리 옆에 있으니까 오히려 편안해, 이런 것들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카페도 그렇고 다른 공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더 많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는 이제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사역들, 그것들을 넘어서서 우리 모든 세대가 주님의 빛을 비춤을 받아서 어두운 세상을 더 환하게 비추는 그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도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 중에 이제 표현인데 City on the Hill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언덕 위의 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 제가 독서를 하고 읽으면서 너무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City on the Hill, 언덕 위의 도시 사상은, 이거는 미국에 건너간 청교들에게 공적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1630년에 잔 윈스트롭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본문 마태복음 5장 14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말씀을 인용하고 선포하면서 그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미국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상적인 공동체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며 미국을 건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미국을 보면 여러분 5만 가지 생각을 가지고 평가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미국의 미국의 선진 단독 패권은 끝났다. 아니다, 미국은 여전히 여전하다. 미국이 세계 경찰을 하고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 뭐 이런 다양한 논의들 다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만,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미국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아야 될 건 뭔가 하면, 겉으로 보이는 이상의 그 밑에 깊은 뿌리에는 강력한 청교도 정신, 언덕 위의 도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상이 그들의 이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주도 많이 오고 세속주의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흐트러졌지만은, 그러나 강력한 기독교 개념이 그 속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타깝긴 하죠. 왜냐하면 미국의 세상에 우리가 힘이 많다, 경제력이 세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낸다라는 것들도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거 별로 못하고 있으니까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원래 그런 기초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미국의 맨하탄에서 목회를 하는, 제가 이제 그 교회를 한번 가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그 비슷한 말로 언덕 위의 도시, 시티 온 더 힐이라는 표현 대신에 교회를 뭐라고 별칭을 붙였는가 하면 대안도시다라고 불렀습니다. 대안도시, Alternate City, 대안적인 도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세상의 도시들은 무한 경쟁과 이기심, 배제와 차별, 온갖 인간의 욕망이 하고 성과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 모든 세상적인 삶의 가치관이 드러난 것이 도시 문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싸우지 않습니다. 교회는 희생합니다. 섬깁니다. 하나님 안에서 질서가 있습니다. 나그네를 환대합니다. 용납하고 원수마저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일을
물질과 사회 지위를 따라 교회 안의 신분을 나누지 않습니다. 교회 안의 모든 관계는 수평관계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서 모든 사역의 조직들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대안도시라고 불렀던 이유는 뭔가 하면 세상의 도시의 삶에 찌들린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도시에 와서 생활을 내보면서 여기는 이상한 곳이네, 여기는 세상과 다르네, 세상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네, 아직도 이런 데가 있느냐.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저는 한 번씩 듣습니다. 새 가족들에게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챙겨주고 보살피는 성도들을 통해서 은혜 받고 사랑받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뭡니까? 대안도시, 언덕위 도시,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나옴으로 밝혀진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역할을 하도록 교회는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역할을 이제 70년을 맞이한 우리가 지금부터 이후까지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결국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16절입니다. 16절. 자,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뭡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빛이 사람에게 비치면 사람들이 뭘 봅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죠. 너희 빛을 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봅니까? 신비한 기독교 용어를 그들이 알게 됩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냄새와 향기와 그들의 이미지와 인격들을 보고 거기에서 그들은 생각하고 영향받고 유출을 하고 그들은 주님을 떠올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들은 하나님 믿겠죠. 나타나는 것은 귀신이고, 뭐 처녀 귀신, 뭐 마귀가 귀신으로 나타나니까 거기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용하다고 해서.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접해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이웃도 만나고 친지도 만나는데 그 이웃과 친지들이 볼 때에 이상하네, 저 며느리는 사고를 쳐야 되는데, 반발을 해야 되는데, 저 사위는 좀 다르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상사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좀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좀 다르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생겨나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들은 저 사람 원래 착해가 아니에요. 착한 사람은 안 믿는 사람 중에도 따로 있어요. 기질이 순한 사람이 따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뭔가 하면 저들은 당연히 뭔가 하면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니 저렇게 다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그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들에게 날마다 보이잖아요. 매일 보이잖아요. 저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들이 돈을 쓸 때 어떻게 하는지,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절대로 자기 손해 안 봅니다.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모든 걸 결정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리고 남들 전체 유익보다는 나 한두 사람의 이익만을 위해서 결정을 밀어붙이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은 당연히 생각할 때 예수 믿어봐야 아무 필요 없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저 사람 한 30년 다녔다는데, 10년 다녔다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다. 우리와 똑같다. 또는
그들은 우리를 향한 기대가 높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못하다 이렇게 못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훨씬 못하는 건가 하면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빛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가에 던져버리게 되는 거고, 빛이 그 빛을 잃어버리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용도 폐기되어서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창고에 보관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결심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의 회사에서,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결심을 해야 되는가? 내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다 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움직이는 광고판이다. 누가 이런 멋진 말을 하죠. 돌아다니는 광고판.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름 안 붙여놔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으면 제보고 와서 목사님 잘했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진짜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는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을 다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그 나의 신분과 정체성을 이해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곳은 어떤 곳이길래, 저기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길래, 그들이 누구냐를 궁금해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1부에는 실명 거론을 안 했지만은 2부에도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렸는데 회사 동료였는데 그 옆에 있는 부하 직원을 보고 너무 매력적이라서 내가 교회 다니고 싶다. 집이 조금 멀거든요. 근데 내가 그 가까운 교회 안내해 주겠다. 아니, 당신이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다. 그래 와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알기로 거의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도 받고 있어. 여러분, 그게 진짜 전도입니다. 진짜 전도. 옆에 있는 사람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게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너희가 세상 가운데, 그럼 그가 뭐 복음을 외쳤겠습니까? 제가 압니다. 복음을 외치고 예수 믿으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에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에게 넉넉하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다 보면은 그런 은혜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두려움 없이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 이 땅의 삶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70주년은 우리가 70년을 보내고 행사 몇 번 하고 끝내자 이런 의미 전혀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 의미가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들 되돌아보고 우리에게 의미 있었던 것, 가슴 아팠던 것, 우리의 가능성과 한계, 그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현상을 우리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우리가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다시 어떻게 주님이 원하는 대로 예배하며 우리가 행복하며 또 오늘 우리가 말씀 전한 대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런 주님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소금과 빛입니다. 우리가 그걸 되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좋은 소금이냐 맛을 잃은 소금이냐, 빛을 환하게 비추느냐 빛이 거의 소멸 직전에 있느냐, 이런 문제만 남아있기 때문에 개인과 교회가 다시 열심히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므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더 분명히 하고 앞으로 나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